우리 교회 22개 속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속회들은 자생력을 가진 속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속회들은 어려움 속에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속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속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주체 예배를 드리는 신천빌라 속도 그 가운데 한 속회이기 때문에 신천빌라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인도하심이 신천빌라 속에 속히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신천빌라 속회 주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뭘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게 아주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신 그 계획을, 하나님이 포로 생활의 어두움과 절망과 고통 중에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가 바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의 아주 그 흑암 중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우리 눈앞에는 어두움만 보여요. 우리 눈앞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적,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 이것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통함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두실까? 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실까? 왜 우리 앞에 대적을 물리쳐주지 않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정체성이 흔들리다가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한숨 지으면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내야 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원통함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보내시면서 나 여호와는 너희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가 바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정말 이런 포로 생활 중에 있다면, 정말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라면 어떻겠어요? 우리 똑같이 그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대로 두는 것일까? 왜 저들을 물리치지 않으시는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제 자손 대대로 흘러오면서 가지고 있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우리 언약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이 흔들려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오늘 31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이런 꿈을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환경, 그들의 상황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절망감을 갖게 하고 피곤함을 느끼게 하고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심됩니다.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전혀 일하지 않는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대적이 울거리고 고통과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을 느끼면서 피곤을 느끼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하나님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있는 걸 하나님이 모르신단 말인가? 그러면서 정체성이 마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천빌라 속 여러분들에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로 우리 앞에, 우리 육신의 눈앞에 펼쳐지는 어떠한 일들, 어떠한 상황들, 어떠한 환경들일지라도 나와 하나님, 하나님이 내게 맺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새로운 은혜의 언약, 이 언약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나가면 그 믿음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우리에게 시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왜 진작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10년이 되었을 때, 50년이 되었을 때, 100년이 되었을 때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430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그들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지 않으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오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흔들리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붙들 수 있는지 최후의 시간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 시간이 될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는 일들을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천빌라 여러분, 내가 볼 때에 내 눈에 보이는 내 현실, 내 환경, 내 형편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이 믿음을 절대로 우리가 버리지 않고 약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원통함과 억울함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잠잠하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믿음,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원통함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을 그들에게 희망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고 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절망하고 있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남아있는 한 줄기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포로 생활에서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누가 자기들을 도와주겠어요? 포로 생활, 모든 것이 단절되어지는, 모든 희망이 끊어지는 이런 속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 줄기 구원의 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같아 보여도 그들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들이 무슨 사신을 보내서 외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기들을 탄압하고 있는 바벨론 왕이나 바벨론의 그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신하들이나 VIP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희망이 있다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이 지배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고통 중에서,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야 될 지혜의 믿음이 뭐냐? 모든 희망이 끊어져도, 모든 도움의 손길이 가로막혀져서 이제는 나 홀로,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지고 닫혀지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길은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막혀지고 끊어지고 버려지고 죽어졌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한 줄기 빛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희망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 여호와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일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오직 하나님. 모든 것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버려지고 모든 것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막히지 않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이것은 어떤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 끊어지고 다 버려지고 다 막혀졌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유일한 희망,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막혀지지 않는 나와 하나님의 이 관계는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도 살아있다. 다른 것들은 다 끊어지고 막혀지지만 나와 하나님의 이 언약의 관계, 믿음의 관계, 기도 응답의 관계는 지금도 살아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시는 새 힘이 뭡니까? 그러면 새 힘.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몸이 아플 때,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도 제 아내에게도 그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격리 해제되었지만 힘이 안 난다고 할 때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 영양제 한번 맞으세요. 우리 집사람에게도 제가 그랬고. 근데 그런 힘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잠깐 우리에게 주는 힘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는 새 힘이라는 것은 어떤 힘이냐면 몸의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 거룩한 힘, 이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고 영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힘이 있는 자고 영의 능력이 있는 자는 앞에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은 자는 자기 앞에 대적이 골리앗처럼 크다 할지라도, 블레셋 군대처럼 수가 많을지라도, 여리고성처럼 강한 성이 버티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그 힘은 우리 앞에 환경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다. 세력에 우리가 약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 속에 있는 힘은 칼의 힘이 아닙니다. 훈련의 힘이 아닙니다. 군사의 힘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 다윗 속에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그들이 그 여리고성,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험한 세상을 삽니다. 우리를 에워싸는 것들이 많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많고 우리를 나약하게 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세력이 많은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약해집니다. 절망합니다. 고통에 우리가 눌리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이 새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이겨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새 힘을 받아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럼 이런 힘을 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느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이 아닙니다. 군대가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흔들렸던 정체성,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약의 관계, 이것이 그들에게 회복이 되니까 이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해, 건강이 필요해, 우리는 사람의 위로가 필요해, 희망이 필요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흔들리고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이 회복되는 게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죽은 하나님, 주무시는 하나님, 나태하신 하나님, 일하지 않고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 여호와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너희의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이다.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낄 때에 이들을 누르고 있고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절망을 주고 있던 이 모든 세력들이 그들에게서 물러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 앞에 모든 어려움과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면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들이 이런 힘을 받을 때 이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들, 하나님 앞에 불평하던 이들이 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하면서 간청할 때 거기에 여러분의 목적만을 기도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사정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형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이 새 힘을 주시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주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이 만일 말이죠, 바벨론의 왕의 특별 사면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만일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언약을 이루시며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물리치시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회복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해보세요. 돌아오면서 이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불평하면서 말할 겁니다. 아무 희망 없이 돌아올 겁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우리가 돌아가서 어떻게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재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을까? 이들은 아마 낙담하면서 돌아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때에 이들은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우리 돌아가서 우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 왜? 하나님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것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긍정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낙관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희망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 눈앞의 현실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려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는 이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나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위해서 힘을 주십니다. 일하는 자기 때문에, 일해야 하기 때문에, 돌아가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천빌라 속도원 여러분, 지금의 눈앞의 현실과 상황만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진 계획, 내가 알 수 없었고 내가 바라볼 수 없었던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 대해서 가진 그 계획을, 하나님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듯, 오늘 여러분도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내 길을 열어주시는 분, 오직 하나님 길만이 내게 살아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신천빌라 속 위에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새로운 소망의 힘을 가지게 하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